김은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먹으라는 일반과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먹는 것이 근원적 선이요 먹지 말라는 생명과를 먹음이 근원적인 악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악함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은혜로 도와주시어 이 시간 진리 말씀을 들을 귀로 듣고 깨닫고 고쳐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생명과를 적극적으로 먹고 영적 기능이 살아나야 우리의 이룰 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잘 이루어지며 우리 인격에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점진적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복음 진리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교회된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의사 단일로 진리 복음 앞에 자원으로 순종하여 겸손히 수송도는 자들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 속에 가증하고 더럽고 속된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다 죽이고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우리의 안과 밖이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진리의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주제는 롯의 5번째 비극이죠. 천추만대 수치를 남기는 비극이죠. 여기서 두 딸이 그렇게 타락이 된 것은 그 원인은 바로 롯의 가정 목회의 실패였다. 곧 아버지의 진리 권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롯의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 5가지로. 첫째,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롯도 아버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버지의 진리권을 바르게 사용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 못했죠. 애당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는 재물 때문이었고 곧 돈, 의식주 생활의 염려죠. 롯이 거처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의 넉넉함이 기준이었습니다. 아버지 롯이 평소에 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이해타산이 중심으로 사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보이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부터 진리 양심을 거스르고 물질이 우선이 되어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처럼 물질 우선순위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 롯의 가정에서는 근본부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시선을 두지 않으면 자녀는 자동으로 세상을 향합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 16장 44절.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성경에도 기록된 속담이죠. 신앙은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방향이 하늘인지 땅인지, 천국인지 세상인지, 또 신앙은 어떤 계대를 이어갈 것인가, 생명의 계대냐, 사망의 계대냐, 축복의 계대냐, 저주의 계대냐 하는 계대의 싸움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신앙은 방향성의 싸움이요 계대의 싸움이다.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알게 모르게 모든 면에서 부모의 그 신앙 중심의 삶과 정신이 자녀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의 교육과 신앙의 정신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 생명의 계대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정말로 복된 가정이다. 두 번째, 롯의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되는 원인은 가정 안에 신앙의 분위기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장으로 있는 그 가정의 기둥은 항상 제단을 중심으로 한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단을 중심으로 한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의 모범. 제단을 중심으로 한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의 모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곧 제단 중심이요, 제단 중심은 곧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나 롯의 장막엔 제단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이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롯의 장막에는 말씀 통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세속적 가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뭘 보고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가정에서 형성되는 영적 분위기, 영적 공기가 자녀의 양심과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으로 중심과 기준을 잡아주는 이것이 자녀들이 평생 나는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그 목적관과 가치관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것이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로 갈라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부모님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라. 주일날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롯의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된 세 번째 원인은 롯은 신앙교육보다 생계와 물질이 항상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선택은 늘 생계 중심, 물질 중심, 현실 중심이었습니다. 매사만사에서 말씀 순종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한 아버지 밑에서 그 자녀들이 영적인 바른 감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삶을 사니 그의 두 딸이 누구를 닮겠느냐? 결국 두 딸이 판단한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라고 하는 영적 지각도 없고 영적인 이성도 없고 오직 본능뿐인 생존과 현실이었습니다. 롯의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된 네 번째 원인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난 순간부터 그의 가정은 급속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진리에게서 성령님의 영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고 그랬죠?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되고 멀어지고 떨어지는 전부가 다 악인데 선에서 내가 떨어지는 순간 그 찰나의 악이 있습니다. 진리 성도는 그 찰나의 악을 잘 캐치하여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 꺾이고 다시 없는 배가 파도에 밀려 계속 육지에서 멀어져 결국 망망대해까지 떠밀려 표류하다가 결국 큰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듯 그렇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진리에서 성령님의 영감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악을 잘 캐치하여 뒤로나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로 돌이키고 이런 교훈으로 깨달음이 되는 그 즉시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진리의 사모성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그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내 마음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그만 시험에 들어버리면 교회에서 신앙하다 보면 목사님의 교훈으로 시험 들든가 성도와의 관계성에서 시험 들든가 그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내 마음이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동안은 잘 해오던 말씀 묵상이나 그런 경건 생활이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은 내 심령은 그만 어둡고 부패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시험에 들기 전에는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도 잘 봐지고 했는데 어떤 사건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말씀에서 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경건 생활은 통 안 하고 그저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악이 발견이 됐다면 그 즉시로 회개하여 다시금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막혔던 귀가 열려지고 감겼던 영안이 떠져서 회개하기 전에는 잘 안 들리던 말씀이 이제는 회개가 되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께서 꼭 나만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여겨지고 믿어짐으로 아멘으로 잘 받게 되는 겁니다. 유나, 주희가 서 있어. 안 좋은 거야? 계속 좋은 거 같은데. 처음에 잘 치다가 순간 잘 치다가 순간 졸아. 공부를 늦게까지 했냐? 집중해야 돼. 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 안 졸았는데. 아니 졸았다니까. 그게 뭐냐면 잘 치다가 잘 집중해서 하다가 너무 몸이 피곤하면 순간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한 번 오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늦게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누나가. 잠 깨면 다시 와서 앉아서 열심히 쳐.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계속 졸고 그러면 목사님이 계속 눈이 가고 집중을 못해요 설교에.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거기까지 했어요? 예.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 마음이 어떤 시험에 들어서 말씀 중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찰나의 악, 그 부분이 언제였나 잘 캐치하시고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성장은 없어요. 계속 지지부진 왔다 갔다 종교생활만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돼요. 그게 오래 지속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진짜 사탄 마귀에 큰 시험이 들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면은 그 즉시로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말씀 시간은 장난이 아니에요.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돼요. 영이냐 육이냐가 결정이 돼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이고 못 받으면 사망이에요. 못 받는 이유는 많죠. 졸아서 못 들을 수 있고, 그죠? 딴 생각하면 못 들을 수 있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안 받아지는 것은 전부 다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이 절대로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연유에서든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면 그 첫째 증거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 읽으세요, 들은 말씀 되새김질하세요 하면서 성경 공부 자료를 이것저것 올려도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지금 이 부분이 병들어서 여기를 고치고 수술해야 합니다. 알려주는데 그 병원의 그 의사의 그 처방을 듣는 그 환자가 그 말 들으면서 소 닭 보듯 한다든가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결국 누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훈으로 이면저면 세밀히 알려줄 때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들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때는 진리의 양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은 풍족한데 자기 마음이 시험에 들어 진리 양식에서 마음이 떠나니 영의 양식을 지척에 코앞에 두고도 자기가 먹기가 싫어서 스스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얼마나 게으른지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것도 귀찮아한다고 그럽니까? 그죠? 그런 말씀 있죠. 그런 말씀 들으면서 성도님들 웃기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보면 시험에 들어 영적으로 마음이 멀어진 성도는 자기 앞에 바로 영양식이 있어도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야. 영적으로.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립니까? 근데 그들은 굶어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굶어 죽었습니까? 왜? 그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만 받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었잖아. 그러니까 먹었는데도 영적인 효력을 못 보고 다 죽어버렸어.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 곁에서 배웠던 신앙적인 감각은 소돔의 분위기에 물든 지 20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그 가정의 영적인 보호막은 사라진다는 것.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특히나 진리의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보호막이 쳐져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진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그 영적인 보호막은 사라져요. 그럼 사탄 마귀가 아주 쉽게 이제 들락날락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에.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의 복음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믿음의 공동체, 진리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여기의 일원이요
더 나아가 주체로 여기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이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손님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어느 한 분이라도 그 자기 생각이 손님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을 잘 준비하고 오라고 허락하신 정말로 특수한 믿음의 자리로구나 여기므로 진리에 온전히 피동적 능동의 자세로 겸손한 종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면에서 1등 성도가 돼야 합니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네? 뭐 몇 명이 성도님들 뭐 몇 분 안 계시잖아 진짜. 여기서 손님 꼴등 성도가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좁은 안에서도 누구나가 다 1등 성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핏값으로 세운 이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김으로 마치 주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의 공동체를 섬긴다면 바로 그 자기가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진리의 피동적 능동의 자세로 겸손한 종의 자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면에 우리 모두가 다 1등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진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습게 여김으로 떠나버리니 그때부터 롯의 가정의 영적인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지키는 천사가 떠나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천사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떠난다고. 더 이상 보호를 안 해. 왜? 네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자리를 버렸으니까. 그 결과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고 아내는 소돔의 향락을 잊지 못해 뒤돌아봤으며 두 딸은 완전한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롯의 가정 목회의 총체적인 실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위들이 롯이 전하는 불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원인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농담으로 여긴 그것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바로 롯이 선지자 아브라함의 진리의 교훈을 우습게 여김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귀한 믿음의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니 자 보세요. 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가 먼저 과거에 선지자 아브라함의 진리 교훈을 우습게 여기고 떠나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나름 가정 목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원리가 그대로 자기에게도 들어맞습니까? 사위들도 롯의 진리의 복음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처도 천사의 경고를 귀넘겨 듣고 두 딸도 그 지경이 된 거라는 거. 그러면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지경이 된 마당에 롯은 과연 이 모든 불순종의 원인과 원흉이 바로 자기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까요? 이 부분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롯이 자기 처도 그렇게 됐고 두 사이 그렇게 됐고 두 딸 그렇게 됐잖아요.
처절하게 망해가는 이것을 보면서 과거 20년 전에 자기가 선지자 아브라함 삼촌 진리의 공동체를 떠나는 그거로부터 이렇게 비롯됐구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겠느냐? 과연 했을까? 깨달았을까? 회개가 됐을까? 그냥 모르고 지나갈, 그냥 심판받.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미련한 사람은 잠언에 나오죠. 길 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어디에 걸려 넘어진지 자체를 몰라요.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롯이 아마 이 부분을 생각해 봤거든요. 두 사위, 두 딸, 결국 원인은 자기인데. 근데 롯이 그 원인이, 야, 이 천추만대 쓸 수 없는 이 수치의 원인이 바로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그때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회개가 됐겠느냐? 안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뭡니까? 다섯째로, 한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의 영적인 위치와 권위가 무너지면 그 자녀들의 영적인 판단력은 자동으로 붕괴된다는 것. 가장의 영적인 권위와 위치가 무너지면 그 자녀들의 영적인 판단력은 자동으로 붕괴가 된다. 굴 속에서 두 딸이 뭐라고 했다고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두 번째, 그동안 그나마 들어 알고 있던 믿음의 규범을 전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는 신앙의 진리 기준이 아예 없었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언행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 한마디에 이들의 신앙 인격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고 있다. 두 딸은 도덕 윤리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전혀 바른 판단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의 아버지 롯이 이미 선지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절대 기준을 양보했기 때문이요. 잃었기 때문이요. 잊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롯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다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합니까? 성도님들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분위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부부간의 대화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주로 어떤 대화를 들으며 자라고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양심은 무엇을 듣느냐 하는 지식의 좌우가 되는데, 그러면 자녀의 양심을 형성하는 부부의 대화와 가족 간의 대화는 진리 기준입니까? 세상 물질 기준입니까? 교회당 안에서는 진리 기준이고
교회당만 나가면 물질 기준으로 대화가 되는 겁니까? 카멜레온처럼? 가정 목회의 핵심은 부모로부터 진리 말씀이 기준이 된 영적인 가치관이요. 그 가치관은 항상 천국을 향한 거룩한 방향성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진리의 가치관과 천국이 목적이 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 목회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 집안에서 가족 간에 늘 부대끼며 느껴지는 부모의 마음의 소원성과 방향성이 곧 자녀의 가치관이 됩니다. 부모의 신앙의 깊이가 곧 자녀의 영적인 눈높이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었고, 롯의 가정은 예배가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가정인 아버지 롯부터 그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롯의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의 주권을, 마음의 주인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빼앗기니 하나님이 중심으로 안 계신 그 마음 속에서 뭐가 살고 뭐가 자라며 무슨 계대를 잇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두 딸의 타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이치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신앙의 유산은 가정에서 계대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책임을 자꾸 교회로, 목사로 전가시키지 마세요. 가정에서부터 돼야 돼요. 두 번째,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영적 구조와 틀을 만듭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가 진리 공동체를 떠나면 가정 목회는 붕괴합니다. 네 번째, 가정 목회 실패의 결과는 결국 천추만대 수치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미리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공기, 가정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는 본을 보이시고 또 아이들에게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앉아서 읽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 모든 구성원의 삶의 목적을 오로지 천국 준비로 고정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자녀들 다 같이 앉아놓고 밥 먹을 때 앉아놓고 이런 말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우린 오직 천국 목적이다. 우린 천국 백성이다.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다. 한눈 팔지 마라. 그러려면 부모부터 시선을 하늘 천국에 두고 늘 말씀 순종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늘 하늘 천국에 두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삶의 실행해야 될 그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천국 목적에 말씀 순종. 이것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돼요. 목적은 천국 목적인데 실제 말씀 순종은 상관도 없다. 안 돼요. 천국 목적이 희미한데 말씀 순종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항상 하늘 천국 목적 그리고 말씀 순종. 아멘.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부터 그렇게 되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도, 그 가정의 분위기도 성령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롯의 가정에서는 신의적인 큰 도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도리, 예절조차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영적 권위를 세우려면 가장 작은 일상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리 성도는 일반적인 모든 면에서도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진리가 침을 당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진리 성도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나의 사소한 생활 습관의 미숙함으로 인해 형제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이는 전적인 나의 불찰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왜 고쳐야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가 시험에 들든 말든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한다면 이게 어찌 예수님의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형제가 시험 들거나 더군다나 진리까지 침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리 성도는 모든 면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겠다.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반 도덕 윤리도 밑바탕에 잘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화 윤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윤리. 성도의 생활은 일상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전부 다 성화 구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을 성화 윤리 개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나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전부는 다 성화 구원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배당 안에서 행해야 할 몇 가지 생활 윤리나 에티켓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배당 안에서의 기본 자세나 예배드리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오는 습관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만 해도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이나 아니면 11시 땡 시작하면 꼭 한 2, 3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거나 또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성을 띄어야 되겠죠. 이 역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외에는 움직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가급적 의자에는 바른 자세로 바르게 앉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금 이제 장의자가 아니라 하나씩 개인 의자로 되어 있는데 자리가 넓든 좁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각자 자기 자리 하나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옆에 자리가 남는다고 옆 의자까지 넓게 차지해서 앉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시선과 마음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자타의 구원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사람은 마음의 규모가 반듯하고 선이 있고 질서가 잡혀 있으며 경계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행동적인 면에서 그런 면까지 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다 진리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지금은 유아들은 없는데 유아들이 있는 경우는 다른 성도님들이 말씀을 경청하는데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과 부모님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예배 중간에 이제 천식 때문에 과도히 기침이 나오시는 분이 계신데 참 본인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침이 뭐 예고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규칙 없이 나오니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침이 계속 나올 것 같을 때는 뒤로 물러나서 앉아 계신다든가 아니면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잠잠해지시면 안정이 되면 다시 나오면 되겠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한두 번 이렇게 기침을 할 때나 재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손이나 이렇게 팔로 입을 가리고 하는 게 아예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기침을 할 때 그냥 손도 안 대고 입을 오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데 역시 좋은 습관이 아니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안방이 아니죠. 길가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예배당입니다. 가끔 이제 목에 이물감이 있어서 과도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저도 목에 이물감이 있는데요. 예배당 안에서는 안 그럽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돼요. 근데 예배당 안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 평생 사직할 때까지 회장을 볼 일이 없는데 회장이 우리 부서에 왔어. 예? 그럼 어떻게 하죠? 좀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회장 앞에서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삶과 마음과 몸가짐을 조심하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예배당이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주님의 종된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잠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특히 말씀 교훈의 내용이 책망성이나 권고성이 포함될 때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지며 자연스럽게 표정이나 태도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 정서와 표정이 혹시라도 따가운 마음에 거슬러지는 그런 교훈 앞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경건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책망성적인 교훈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성화 성장을 위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따가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는 고백과 함께 겸손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나로 인해서 목회자가 저런 말씀까지 하시는구나.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굳이 저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의 불찰로 인해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낮은 생활적인 교훈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런 책망적인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얼굴이나 태도로 거부감이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목사라는 사람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향해 마음이 닫히는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늘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이며 기존의 육적 자존심은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죽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책망이 담긴 교훈을 들을 때는 더더욱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 자세가 더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훈이 그러하지만 특히나 책망과 회개를 종용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번제단의 번제물로 내어드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만일 제단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 각도서 올리는데 짐승의 목에 순통이 아직 다 안 끊어졌어. 아니면 짐승을 결박한 이 끈이 제대로 안 맺었어.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나 죽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방팔방에 막 움직이면서 피를 막 여기저기 튀게 된다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 우리의 마음도 말씀의 번제단 앞에서 온전히 죽어져야 할 텐데 죽어지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아 부인이 안 된 속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좌우의 검이 그 칼날이 따갑다고 내 심령을 쪼개고 들어온다고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날뛴다면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삼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거친 생각, 억울함, 원망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난 이런 책망의 교훈은 듣고 싶지 않아. 목사님은 내 상황도 모르면서 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라거나 나는 이런 교훈 난 뭐 들을 필요도 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런 마음으로 책망의 교훈을 무시해 버린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성도님들께 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어떠한 교훈, 말씀 앞에서도 항상 겸허한 종의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에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당장은 귀가 따가운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 교훈을 목적으로 주는 말씀이니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멘으로 모시는 태도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책망이나 권고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목회자에게도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가 말씀을 듣는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공동체에도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나 공고의 교훈을 들을 때는 특히나 더욱더 내 마음 자세를 살피시고 그리고 내 얼굴 표정이 굳어지지 않나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앞에 제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굳은 얼굴로 지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특히나 요즘처럼 성화의 교훈을 세밀하게 이렇게 이면저면으로 나가는 시기에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대립이나 마찰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세밀하게 자신을 살피며 주의 깊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드리는 자세나 에티켓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닌 타인을 더 생각한다면 그리고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에이, 고치기 귀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마음에서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야, 내가 그동안 너무나 조심성이 없었구나.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 하며 응당, 당연히, 마땅히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우는데 가만히 방치한다거나 여기저기 그냥 아니면 기침을 계속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하면 그 강사님이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다른 성도님들 말씀에 은혜 받는데 방해하는 마귀짓을 하느냐며 아주 혼쭐을 내버리죠. 마귀짓이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에게 지장이 안 가도록 지혜가 요구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또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힘있게 전하지 못하고 나긋나긋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예배 중간에 교제 시간 때 성도님들이 나누는 대화 역시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으로만 대화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벼운 인사말이나 일상적인 대화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사 후 청소 시간에 장년 성도님들은 3, 4, 5 앉으셔가지고 대략 한 20분 남짓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는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적인 분위기의 대화가 오고 간다면 좋지 않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타의 생각이 다를 때 은근히 서로 기싸움을 한다거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대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간단한 대화나 은혜를 나누는 정도가 되어야지 세상에 있었던 사소한 대화로 신앙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대화가 주를 이루어 서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그것이 다 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밥상머리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는 기본 엔티켓을 잘 지켜야 되겠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봤어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이 다 성화 윤리이기 때문에 우린 주의가 요구됩니다. 밥상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코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좋지 못합니다. 자리를 옮겨서 해결하고 와야 되겠죠. 또 과도하게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것 또한 좋지 못합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그런 잘못된 식문화를 퍼뜨렸는데 성도는 그런 면에서도 일반적인 면에서도 책 잡힐 만한 게 있으면 우리 전도에 구원운동에 도움이 안 돼요. 국수 같은 면을 뜨거운 면을 먹을 때는 아예 소리가 안 나게 먹을 수가 없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송에서 하도 그렇게 과도한 면치기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좋지 못하다. 덕이 안 된다. 또 음식을 씹을 때 쩝쩝대는 소리를 내지 않나 잘 살펴야 합니다. 보통 쩝쩝대는 거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런 경우는 부모나 부부간이나 자녀가 서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가족끼리 알려줘야지 옆에서 누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반찬을 집을 때는 다 같이 먹는 반찬을 침 묻은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 역시 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김치를 먹을 때 김치에 묻은 양념이 많다고 젓가락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발라내는 경우가 있죠. 이건 역시 가족이 아닌 타인과 먹을 때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건 역시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치 양념 발라낸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집이 아닌 이상 다른 분들과 식사를 할 때 김치를 딱 집었는데 양념이 많다거나 아니면 김치가 너무 길어. 그렇다 해도 한 번 잡은 거는요 부담이 되더라도 그냥 웬만하면 갖고 와요. 다른 분들하고 먹을 때는. 또 고기를 양념장에 찍어 먹을 때도 다 같이 먹는 양념장에 고기를 그냥 푹 찍어가지고 그냥 기름을 이렇게 막 적시고 그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 외에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식사 시간에 보면 젓가락을 놓잖아요. 아이들이. 그때 보면은 숟가락 놓는 위치도 있습니까? 숟가락이 어디? 숟가락이 바깥쪽이야? 숟가락이 오른쪽이야? 숟가락이 왼쪽이야? 숟가락이 왼쪽, 젓가락은 바깥쪽이죠. 근데 다 큰 처자가 숟가락을 놓는데 그냥 한꺼번에 딱 쥐고 가지고 한번에 퉁 놓는다면 이게 아무래도 가정교육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뭘 배웠나? 예를 들어서 상견례 자리에서 그 며느리 다 큰 처자가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 숟가락 놓는데 젓가락 한 번에 딱 놓고 잡아가지고 콱 놓는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좋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러니 어머니들은 집에서 요리할 때 가급적이면 어려서부터 딸들을 옆에 두고 기본적인 것은 보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설거지하는 요령이나 행주로 식탁을 훔치는 그런 요령도 세세한 것도 다 가르쳐야 돼요. 옛날엔 안 그랬지만은 요즘은 식사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죠. 이때도 입안에 음식물이 튀지 않게 조심성이 요구됩니다. 자, 이런저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면 꼭 예배 시간에 이런 교훈까지 우리가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라도 수준을 낮춰서 이런 생활 윤리까지라도 목사가 전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심정을 성도님들은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제 성격상 제가 그래서 까딱스러워서가 아니라 전부는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 성도의 사소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기본 양식도 안 잡혀 있네? 에티켓도 안 돼 있네? 이런 면에서 진리 복음이 침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교훈이 단순한 일반 도덕주의 설교가 아니라 이런 세밀한 생활 습관 전부는 우리의 성화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성화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지정의 전인격 면에서 거룩하게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게 다 성화구원 아닙니까? 이것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이 다 신앙이에요. 다 성화윤리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 믿음 없는 일반 세상에서도요. 유튜브에 보면 삶의 지혜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라. 그런 인생의 조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요.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간 게 뭔지 아십니까? 밥 먹을 때의 자세가 항상 들어가요. 신앙 믿음 없는 세상 철학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믿고 걸러라. 아예 상종하지 말라 할 때 항상 들어간 게 식예절 습관이에요. 식문화. 식사할 때 이제 말씀드린 이런 세밀한 부분 그리고 기본 자세나 습관적인 부분을 세밀히 살피고 이런 사람과는 멀리하라는 인생에 필요한 그런 조언도 세상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도 아주 사소한 기본 예절, 곧 이제 말씀드린 식사 예절이나 대화할 때 예절도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의 전 인격적인 면에서 전 인격적인 성화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도의 높은 봉우리에 정말 고차원적인 천국 복음을 듣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기를 소망하며 달려가야 될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볼 때 사소한 에티켓이나 예절에서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 지인들에게 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너도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지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말이 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말이 들리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외모가 그렇게 되기까지 평소 생활 습관으로 그렇게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걸 너 왜 내 외모만 보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언행으로 자기 인격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 성도님들은 모든 면에서 조심성과 주의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의 속 중심은 우리의 겉 행동 양식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몇 가지로 한 15거, 20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든 면에서의 좋지 못한 습관은 과감히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춤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예.